초지교회 박용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다민족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입장은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빼앗겨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외국인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화 될 거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300년 뒤에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에는 한 명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찬성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입장들이 있고 반대와 찬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몇 차례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할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에 대해서 묻지도 못할 만큼 두려운 상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줄 때에 그 이적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왕이 되고 제자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고관대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높은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힘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그 사회에서 사회적 자리가 불분명하고 심하게는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 자리가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몇 명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폐하입니다. 폐하에는 사회적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사회적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네 번째로 노예들도 사회적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회적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그 사회에서 자리가 없고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계가 조금 더 불분명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로서 해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린이들이 그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모두 유대 성인들입니다. 유대 성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꿈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보고 사회적 자리가 불분명한 어린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된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밥그릇을 뺏으러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배척하고 해치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영의정, 좌의정이 돼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도 싫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을 환대하고 연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환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대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환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과 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환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실족의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환대는커녕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환대하고 연대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소금들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사회를 계몽하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자가 서로 반목하게 된다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시면서 우리 속에 소금을 품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뜻이 있는 사람이면 환대하고 연대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선거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선도 하고 낙선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당선을 했을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당선돼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당선되는 것을 절대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그릇과 관련되지도 않는 이런 일에 이렇게 싫어하고 반목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목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안에서
반목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을 품고 살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환대하고 연대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드립니다. 우리와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